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따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머물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 나갔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기다리다 보면 지치죠. 또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바로 이럴 때 유혹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죠.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섭리에 따라 인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시간표 안에서 앞당겨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죠. 이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걸음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집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는 없었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이시면서 그 몸에서 태어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아내 사레는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레는 자기의 젊은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갖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성경에는 하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집트 출신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속한 젊은 몸종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피면 이런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아브라함 가정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미모의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레가 파로에게 불려갔다가 돌려보내진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때 하갈은 파로가 사레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준 여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레가 가까이 두고 아꼈던 몸종, 바로 그 여인이 하갈이었죠. 나이가 많았던 사레는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고 당시 근동 지방의 풍속에 따라 자기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대를 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갈과 사레의 관계가 매우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첩으로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하갈이 사레를 잘 섬겼고 사레도 하갈을 신뢰했기 때문에 첩으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으로 그 때를 이루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대신에 자신의 시간표를 붙잡고자 할 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일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열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만약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손에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싸웁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람 원망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주도권을 갖기를 원했던 사라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인의 아이를 잉태한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레의 손에 잡히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가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이루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젊은 아내로서 이제 자신의 앞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자만심이 싹 텄어요. 전에는 아이 없는 사레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고 섬겼는데 이젠 하갈의 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레가 아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들어가는 늙은 여자로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얕잡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자신도 이제는 잡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라의 손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도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잡고 사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자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한 이 사레는 더 이상 이것을 간과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하갈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을 전혀 지켜주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그리고 사레의 분노와 핍박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이 학대에 견디지 못한 하갈은 아이를 뵌 몸으로 정처 없이 도망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해 드리면서 그것에 내 인생의 삶의 좌표를 설정해 놓고 살아야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의 좌표를 내가 잡으려고 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것에 그 누구를 잡아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분노와 미움과 학대와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싸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과 그 뜻에 내가 거기에 따라 산다는 것, 이건 정말 숨막히는 일이죠. 누구의 손에 놀아나야 된다는 것,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레의 시간표 안에서, 사레가 설정해 놓은 삶의 좌표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갈은 뛰쳐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제가 어느 분의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야채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숨막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것저것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들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일하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것 같고 아마 아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강팍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하던 것을 그냥 내버리고 가게 뒷문을 꽝 닫아버리고 그것을 뛰쳐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뉴욕의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과 결별을 하고 나만의 길을 가야 할 때인가 보다, 이것이 최선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며 한참을 배하고 그리고 돌아다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갈 같은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집을 뛰쳐나간 하갈은요, 술이라고 하는 수루로 향하는 광야길에서 어느 한 샘에 이르게 됩니다. 집을 떠나 한참을 방황했을 것이고 정처 없이 자기가 살던 이집트를 향해 가다가 수루라고 하는 광야길에서 거기에 한 우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갈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 나간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건의 전모를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지금 하갈에게 야단치고 책망하시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삶의 좌표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니?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갈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인생 그 잡혀에서, 사레의 그 손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생을 살려고 내가 하는데 몸부림쳐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떠나 도망은 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의 삶의 좌표를 내게 맡기라. 너를 살피고 너와 함께 동행하려는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너와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너와 내 아들 이스마엘의 인생을 맡겨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그리고 하갈이 낳을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장 알맞은 인생 좌표를 그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너는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은 전의 복종하고는 이제 다른 의미의 복종이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나오는 기꺼운 복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기꺼운 복종인 것이죠. 사례의 시간표에 놀아나는 복종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 사례에게 얽매여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기꺼운 복종,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뒷문을 꽝 닫고 나와서 뉴욕의 골목길을 배회하던 야채가게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회하던 중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참 우리 가정이 어려운 때인데 아버님을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데 저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의 생각 속에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구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전을 3번 던져서 3번 다 앞면이 나오면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요, 만약 3번 던져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뒷면이 나오면 저는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어떤 게 확률이 높을까요? 그런데 동전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번 동전을 던졌는데 다 앞면이 나온 거예요. 순간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뛰쳐나온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외면하지 않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꽝 닫고 나온 뒷문을 다시 들어가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는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은 삶의 자표를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아니다, 너는 지금 내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 너의 인생을, 그리고 너의 아들의 인생을 내게 맡겨다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하갈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안정이 되고 기뻤을까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기꺼운 순종으로 관계를 갖고 이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갈 또한 발길을 돌려 돌아갑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됩니다.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름 지었던 우물 이름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지금 너의 삶의 자피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니? 라고 묻는 질문에 하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자표를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내가 맡기고 살겠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로 참여했던 분이 누구냐면 남강 이승훈 장로입니다. 이분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맡기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1864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서민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성실과 정직으로 그 가난을 이겨내고 나이 30대에 그는 당시 평안도 지역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양이죠,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평양의 갑부가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조선 최고의 국제 무역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요, 그 2번의 기회가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건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청일전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러일전쟁이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그는 그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개인이 아무리 출중하고 성실껏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외세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태풍 앞에 등잔불과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구나. 이런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가 그 평양에서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14살 어린 나이에 젊은 안창호를 만났지만 이 안창호 선생의 호소력 있는 강연에 감동을 받아요. 안창호 선생이 그 평양에서 이러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물고기를 낚으려면 먼저 그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우리가 깨어야 하고 동포를 깨울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칠 때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그때 나이가 43살이었는데 이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정주 땅으로 돌아가서 그는 단발을 하고 먹던 술도 다 끊어버리고 피우던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금주와 금연을 결정하고는 그는 정말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였습니다. 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리고는 안창호 선생과 함께 그는 비밀 결사 모임인 신민회를 만들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신민회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독립단체였습니다.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된 이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그때에 날조하여 이 기독교인들을 다 가둬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5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그는 억류되어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되죠. 갖은 고문과 그리고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4년 2개월 동안 옥살이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4년 2개월 동안 옥살이를 치르면서 그 옥중에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요 굉장히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는 그때 그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나를 감옥에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와 금식에 힘을 쓰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옥중에서 지금 이 고문을 받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라고는 인생의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자기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는 이 신앙으로 그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 또 이 신앙으로 다시 3.1 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그는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또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는 3년형의 언도를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옥살이를 통해 그는 더 깊은 그런 인격의 변화를 또한 겪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참 그 옥중에서 고문받고 말이죠, 신문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각 이승훈 선생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는 이미 장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 감옥에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남각 이수근 선생이 얻은 별명이 감사 선생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생각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강 이수근 선생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만세 3.1 만세 운동의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방에서 편히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내가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3.1 만세 운동에 동참을 촉구할 때, 그때 처음에는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중론을 펼치게 될 때 그는 벼락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은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앉아 있겠는가?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모두가 결단하여 이 3.1 만세 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는 이야기죠. 민족 지도자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을 할 때 누구 이름을 먼저 서명할 건가 놓고 갑론을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먼저 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남강 이수근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서가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아무를 먼저 쓰면 어때? 의암 손병희 선생의 이름을 먼저 써 라고 하면서 그가 이 일을 주도해 나갔다고 합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는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일본이 오랜 옛날 조선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렇게 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적의 칼 아래에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노라. 우리의 이번 일은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의 영광일 뿐 아니고 튼튼한 이웃을 옆에 두는 일본 자신의 행복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는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 옥에서 풀려났을 때 돌아와 보니까 오산학교는 불타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기금을 모아서 학교를 더 크게 짓고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상촌 건설이라고 하는 큰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한 일은 2700페이지나 되는 구약을 10번이나 읽었고 신약 전설을 40독을 하였소. 장래 나의 할 일은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치어 교회를 위하여 일할 터이니 나의 일할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한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려는 그 뜻을 받아 동포의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요. 1930년 남강 이수근 장로는 6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복을 꿈꾸면서 그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나라 이 백성의 미래를 맡기면서 정말 삶의 좌표를 그는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비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낙심하지 말고 결의의 광복을 위하여 힘쓰라. 내 유해는 땅에 묻지 말고
생리학 표본을 만들어 학생들을 위해 쓰게 하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고 또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좌표를 어디에 지금 둘까 혹시 배회하고 계신가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지금 너의 삶의 좌표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니?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좌표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그 하갈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이 걱정이 되시나요? 남강 이승훈 장로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이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려는 그 뜻을 받아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피실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맡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과 성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